사무엘 하 11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의 유한이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침상에 가서 솔로몬을 낳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거룩한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일이 적혀져 있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 족보에서 그 부끄러운 여자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훌륭하고 고상하고 고귀한 그런 남자의 족보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낳는 그 가정에서는 다섯 여인은 세상에 보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읽는데 다윗은요 기름 받을 자기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위임을 하려고 불렀는데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내놓은 아들은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한 아들들을 내놨어요. 일곱을 다 내놨어요. 그런데 다 내놓고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도 인정할 만한 아들은 다 내놨는데 퇴짜 맞았어. 그게 더 이상 없다 했는데 아니다. 있다 내놔라. 그래서 내놓은 아들이 아들 취급도 못 받은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윗의 일생은 뭐랄까 좀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지략가예요. 전쟁이라는 싸움을 했다면 이기는 그 지략가로서의 명성이 올랐고 용맹한 장군으로 이름이 났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메시아로서의 이름이 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려면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또 와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용맹한 장수요 지략가로 이름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 당시 왕이니까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자기 와서 왕비를 삼으면 되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왕이니까 한 짓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윗은
자기의 첫 자리를 잃은 겁니다. 자기 첫 자리.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이름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원래 왕이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전쟁을 보내놓고 죽은 소식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랬다 그러면 큰 죄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시편은 전부 그런 자리에서 나온 시편입니다. 이세의 8째 아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거기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있잖아요. 망가뜨린 유일한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예요. 와, 저는 이게 그 다윗이 있잖아요. 우리아 아내를 볼 때마다 또 솔로몬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아의 아내구나. 우리의 아내구나. 하여튼 저는 이게 뭐 제 인생으로 보였어요. 제 인생으로 보였어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의 전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지 않겠어요?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축복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한 그 인생에 완전한 걸림돌인 거예요. 다윗을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내 인생의 전환이 생기는 길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말도, 유다도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적어봤어요. 다말은 유다의 큰아들 엘의 아렌이었는데 둘째 아들 요난이,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요난이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 거부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쨌든 남편이 있어야지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의 씨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유다의 기업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기어코 시아버지와 상관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가 끊길 때 그렇게 예상한 여자를 통해서 상속자가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여자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저 사람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쪽팔린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뭐 요셉을 아버지로 부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성령을 잉태한 사람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자리잖아요.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실제적으로 부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영안에서 불렀고 예수는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신약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내도 있잖아요. 망한 병원. 좀 멋있는 변경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 부끄러운 변경령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녀도 저분이 내 아버지다. 정말 겉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남들 봤을 때 뻔뻔한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남편이 화려하고 멋있는 남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도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님으로 끝까지 남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멋있고 위대한 사람은 나를 포함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은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포함되지 않으면은 아들이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정말 그 마지막 자리, 결국은 그 예수의 마지막 자리를 봐야 되고, 그 마지막 자리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포함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서의 자리가 어디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후사가 나왔는가? 결코 위대하고 멋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위대한 사람이 만만하겠어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 앞에 만만해집니까? 안 돼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앞에서는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 자유로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앞에 가면 내가 자유로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유로워진다니까요. 하여튼 저는 우연히 책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었겠는데,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더라.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은 있잖아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로서 낳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다 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하고 뭐가 달라요? 같잖아요. 그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셀란가 셀라 그걸 낳았어요. 엘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던가 그래요. 보아스.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누굴 낳았잖아요. 룻에게서. 이렇게 여기에 특별하게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그 여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족보에는 남자 중심이니까 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나쁜 거는 족보에 안 넣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을 꼭 써놨다는 겁니다. 밧세바라고 쓰지 왜 꼭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겠어요? 야, 이거 정말 이건 놀랍더라고, 놀라워요. 어? 밧세바라고 썼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굳이 우리의 아내라고 써놨고 다말 이름을 쓰지 않고 되는데 굳이 다말이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그게 전환기고 그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내 인생의 기념비예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그 5 여인의 총체적으로 하나를 묶어 놓은 사람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어떤 인생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기념비가 아니겠나 이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도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내가 나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절망적인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사람은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리 가라 그러면은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지요.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는 사람은요, 통박 불려가지고 길이 있어가지고 가라는 대로 못 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그 정상적인 여자가 그 짓을 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서 다윗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저는 이걸 하니까 나는 이게 좋더라고. 내 인생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야. 나는 안 그랬으면 제가 어제도 은미자매 교제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내 자고함을 끝낼 수가 없었다. 그렇죠.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다니까요. 나를 끝내게 하는 기념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원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알게 된 겁니다. 원래 내가 뭐가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원래 8째 아들이야, 지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지 자기가 왕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언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쓰신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나갈 때가 문제가 있는 거라. 잘 나갈 때 그걸 자기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기를,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은미자매에게 정말 모질게 얘기했어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제천역에서부터 당신을 버린 그 내가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는데 목사님 만나서 내가 너무 자고해졌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당신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무시를 당했고 살았다. 내가 구체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무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내 원래의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대파는 분위기 극도로 좋았다가 극도로 나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기를 이기려고 그랬다. 한번 이겨 먹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지려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문제 있었죠. 그런데 내 기준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부족한 사람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나지잖아요. 내가 잘났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 기준이 너무 높으면은 기준 높은 사람하고 살기가 제일 어려워요. 뭘 해도 부족한 거라. 뭘 해도 부족해. 안 돼요. 맞출 수가 없어. 야, 근데 바닥인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다윗의 바닥은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세 8째 아들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8째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언제 만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은요, 조석변이라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아침에 이랬다 왔다 갔다 해. 우리 감정도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좋았다 이럴 때는 나쁘다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지러울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오전에 이랬다 저녁에 저랬다 하면 하나님도 멀미하실 것 같아. 그 어떻게 앉아 계시겠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고정불변한 위치에 있는 예수가 자기의 하나님의 안식처가 된 겁니다. 그럼 언제라도 불변하잖아요.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저랬다 아침에는 올라갔다 저녁에 내려오고 아침에 내려왔다가 저녁에 올라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침에나 저녁에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사람이 돼야지 그죠?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는 포함했다가 언제는 내가 싫어 언제는 좋아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예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람이라야 안정이 되고 사람도 만물도 이 사람이라야지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완전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여전히 그분은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길어지네. 우리는 내가 이탈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와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던 사람이고 흙으로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한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존재를 어디서 보증을 받겠냐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보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그 자리가 새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새로워질 길이 없고 하나님과 특히 예수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없으면은 부활했다고 해도 십자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하면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이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애를 낳았더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은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따라가 보세요. 힘들어요. 그렇게 때리기 힘들어요. 우리를 이렇게 바다가 안으로 부르신, 세상이 볼 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자리 같지만은 그 자리가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고, 만유를 포함하는 후사, 상속자, 하나님 아들로 이르는 이 자리 안으로 부르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